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예전에 다리 하나가 무너졌죠. 성수대교라고. 왜 무너졌어요?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졌죠.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죠. 그 백화점 위층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물이 잔뜩 고여 있었죠. 이러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 무너졌어요? 역시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졌습니다. 기초가 참 중요해요. 건물만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초를 쌓아나가지 못하면요 3학년 때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 따라잡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기초라는 건 중요해요. 기초 위에 나머지 것들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딩크가 신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전 처음으로 4강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기초체력이었어요. 기초체력. 처음에 이것만 계속 훈련시킬 때 다른 나라하고 친선 경기에서 패배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뭐 기술, 전략 별로 신경 안 써요. 계속 기초만 쌓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다음부터 이제 전략도 기술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가르쳐 줘봐야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가 공예배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걸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기초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했느냐? 수요일, 금요일 정도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중에 배 목사님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났어요. 거기에는 출석이 한 250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궁금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좀 어때? 그랬더니 수요 예배는 한 20명 모인대요. 20명. 금요 예배는 어때? 금요 예배는 한 15명 정도 모인대요. 15명. 야, 너네 교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랬어요. 비극이죠, 비극. 한국교회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 권사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집사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 교인이라면요 공예배는 기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져요. 그리고 예배 전력을 다하는 사람은 계속 전력을 다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요, 기초가 부실한 신앙은요 언제고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거는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서의 말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앞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헌금과 11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특별히 어쩌다가 목돈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굴려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보내준다든지 11조를 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제 헌금을 해요. 그러면 저렇게 교회에 헌금을 했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1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에서 자기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속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다 하라는 거죠. 정의도 긍휼도 믿음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11조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아들이 있는데 5살이에요. 이 5살짜리 아들에게 아침 출근하기 전에 100원짜리를 주면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 얘기죠. 요즘엔 100원짜리 줘봐야 관심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재미에 애가 5살짜리 애가 아빠 출근할 때 꼭 문 밖에 나가가지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서 그 100원짜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목사님이 100원짜리를 딱 하고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얘가 내가 주는 100원짜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는 100원짜리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100원짜리를 딱 줘야 되는데 딱 주는 게 아니라 안 꺼냈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애한테 한 거야. 얘야 아빠한테 100원만 주렴. 거꾸로 달라고 그래서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개를 팩 돌린 거예요. 고개를 팩 돌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00원짜리 말고 100원의 100배인 만원짜리를 딱 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고개를 팩 돌리지 않고 아빠 드릴게요. 기꺼이 드릴게요 하고 딱 주면은 말은 좀 버벅거리겠지만은 딱 가져와서 아빠 드리면은 100배를 주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팩 돌려요. 그래서 10,000원도 안 주고 100원도 안 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쪼들려서 주머니가 궁색하셔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조 헌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천지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다 주님 건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한테 손 내밀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물질을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해 아닙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경험해 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 액수가 이제 꽤 많은데 제일 적게 드리던 액수가 금요 예배 때 매주 드리니까 2만 원씩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최선이냐?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전부터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망가져가지고 다시 하나 지금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기초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거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배고플 때 밥 먹기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영의 양식은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도 지금 이제 5명 정도가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주일 날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 기회를 못 잡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돼요. 사람은 복은 받기를 원해요. 형통은 원해요. 근데 그 형통과 복의 기초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가도 결국은 기초가 부실한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올해 주제 표가 저기 있죠.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형통의 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형통을 원하는데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세요?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피식하실 거예요. 야 내가 길 다 알려줬는데 방법 다 알려줬는데 왜 그거 안 오면서 엉뚱한 자 얘기해 쫙하냐 그러실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뗏목 없고 다리도 없는 여호수아 어떡하지? 발 동동동동 굴러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만한 기구 공성대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 어떡하지? 발 동동 굴러요. 안악자손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전쟁 귀신 같은 그 안악자손 이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변변한 무기조차 없고 어떡하지? 발 동동동동 굴러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비결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안악자손이 맥을 못 써요. 힘도 없고 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변변한 전략 기술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긴단 말이에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왜 이겨요? 왜 다윗이 형통해요? 하루에 7번씩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목이 마라서 헐떡이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기초예요. 기초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10주 정도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과목을 열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우리 유 목사님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내용이 바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은 성경에 또 한 권을 택해서 할 거고, 저는 또 다른 주제를 택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같은 것들. 와서 끝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한 번 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높이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서울 동지방 연합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근처에 롯데 타워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시간을 도대체가 낼 수가 없어요. 새벽 오전 저녁 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라서 제일 높죠. 그 기초 굉장히 튼튼히 했죠.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가며. 자, 장막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하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성막인데 성경을 보면은요, 회막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해도 되고 회막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성막, 회막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손대거나 들어가거나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 물건을 가져가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물건이 색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요, 성막, 회막 그 개념과 지금의 이 교회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거든요. 근데요, 어리석은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 집 물건은 아껴요. 소중히 다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은 아끼지도 않고 소중히 다루지도 않아요. 그거 바보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자기 것은요, 애지중지하는데요, 이 교회당 안에 있는 것들은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기초가 안 되고요, 기초가. 그럼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거 손대도 안 됩니다. 이런 모세 당시의 성막은요,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짐승을 계속 죽이거든요. 피비린 내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 저 우시장 지나갈 때 장난 아니죠. 여름철에는 더 장난 아니죠. 그나마 저기 아파트 단지 짓는다고 이제 문을 닫아서 좀 놨죠. 그 주변 사람들 여름철에 창문을 못 열었대요. 냄새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근데 그 우시장 쪽은요, 물로 계속 이렇게 뿌려서 씻어내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났는데 회막에서 양을 계속 잡아요. 날마다 잡아요. 날마다 잡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그거 못 씻어내요. 그러니까 비비리 내가 진동을 할 거예요. 게다가 그냥 비비리 내냐? 그 썩죠? 물로 뿌려내고서 닦아내야 안 썩을 텐데 이 피 흘린 위에 또 피, 이 피 흘린 위에 또 피, 이 피 흘린 위에 또 피, 이게 누적이 되고 이게 썩으면서 게다가 짐승을 계속 가져오니까 악취가 났어요. 악취가.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제사장들이 남들 볼 때는 참 폼나는 위치인데 차라리 코막힘, 비염, 축농증이 있는 제사장이 낫겠다. 냄새를 너무 잘 맡는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참 힘들었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요. 그래서 회막이란 말과 동시에 성막이라고 써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게 거룩이란 의미 중에 하나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회막 앞에 사람들이 나가는데 누가 이 회막 앞에 나가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느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이 앙모한다라는 말은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이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팔복주기의 네 번째 항목에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에 줄이고라고 돼 있어요. 고기에 줄이고라고 돼 있어요. 고기에. 삼겹살에 줄이고. 콜라에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콩국수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자주 가던 콩국수 집이 저쪽에 있는데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려놓는데 맛이 중간에 변질돼가지고 안 가다가 저 밑에 있는 집, 근데 거기 너무 비싸요. 7,000원.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을 때 가끔 가서 먹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가도 되게 생겼어요. 아내가 콩을 갈아서 직접 해주는데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콩국수에 줄이고 수정과에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달려 나오는 거죠. 성막으로 회막으로 사람들이 모여가듯이. 여러분, 여기 없는 사람들 지금 뭐 CTS 보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쇼파 모서리 붙잡고 주여 하고 지금 거실에서 통성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갈멜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달리고 있을까요? 장담합니다. 지금 다 딴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엄한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봐줄게. 악모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장담합니다. 사모함이 있으면요, 만사 제쳐놓고 나오게 돼 있어요. 제 후배 가운데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후배가 있어요. 서울대를 나왔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월세를 못 내요. 서울대 다니면서 과외를 해서 수입이 꽤 되는데 그 꽤 된 수입으로 아버지 개척교회는 교회 월세를 다 내요.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제가 이전에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이미 40독을 넘겨서 했더라고요. 저는 제 후배들 중에 40독 넘겨서 성경 읽은 사람을 그 친구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성경들 안 읽어요. 뭘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말씀 가르치는데 본인이 말씀을 모르면 뭘 가르칠까?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요, 애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요, 앞에 부분은 다 괜찮아요. 기도? 나도 기도하니까. 성경? 그 친구보다 제가 몇 배 더 읽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네가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하루에 2번 가정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저도 지겨운 거예요. 혼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 거예요. 자, 보스턴에서 듀크에서 공부를 해요. 너무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 좋은 학교에서. 근데 조금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는데 박사학위를 안 받고 그 딸깍 집어치우더니 애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 개척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만 미국 개척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요, 이 교회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막 부흥해요.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앙모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젯밤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보통 오전 집회가 잘 진행이 안 되는데요, 오전 집회요, 아내가 와서 참석을 했거든요. 뒷자리까지 자리가 다 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 집회다 보니까 김문원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분들만 왔어요. 그냥 역대 강사들 명단 보니까 최연소자예요. 최연소자.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인데 우리 교회만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막 저녁에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감격한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막 몸이 녹초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수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와서 인도하겠습니다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숙소는 사실은 수요일 점심까지 잡혀있고 그 워커힐 숙소 좋은 데를 잡아주셨는데 그 숙소가 워낙 좋은 데다 보니까 다른 외부에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거기서 자면 안 되냐고 이런 사람들 있을 정도로. 근데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데 어제 밤에 오면서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괜히 그랬다. 괜히 그냥 자고서 아침에 입이 주책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새벽에 끙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앞에 섰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2배가 더 왔어요. 피곤이고 뭐고 괜히 입이 주책이지 이런 거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기껏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진짜 진 빠질 거예요. 맥이 풀릴 거예요. 그런데 움직여주는 성도들이 있을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마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앙모하는 거죠. 우리 정섭이 또 나왔어요. 친구 데리고 왔어요. 휘양이도 왔어요. 휘양이도. 우리 준영이. 근데 아까 뒤에서 기도하는데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3일 연속으로 나오면은 뭐 직장에 지장이 있다느니 어쩌느니 그러던데. 알아서 하세요. 자, 본문 맞이를 걸게요. 8절, 9절, 10절을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회막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막에 달려가는 사람들 기초가 튼튼한 거죠. 이 지금 본문도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가 회막에 가요. 모세가 회막에 갈 때는 특별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회막 깊은 곳 지성소 안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모세쯤 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백성들이 봐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던 것 다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희한한 장면이죠. 여러분, 왜 이런 자세를 할까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신다. 우리가 앉아서, 우리 지금 볼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바쁘다고 그냥 핑계대고서 못 본 척하고서 이러면 안 되지.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대단하죠? 괜찮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인간 안위환의 말로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믿어도 되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을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무에게나 이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초도 많이 무너졌어요. 목사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교회들 많아요. 아멘도 안 하고요. 팔짱 끼고요. 다리 꼬고 앉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팔짱 끼고 말씀 들어요? 어디 다리 꼬고 말씀 들어요? 껌 씹고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요. 카톡 보내고 있고요. 그 기초가 다 안 된 거예요. 기초가. 그 신앙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복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은 가장 좋은 말씀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좋은 것을 나눌 수는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속적인 사람이라 자기 실적 챙기려고 성격에다 이렇게 쓰겠어요? 니들 나한테 좀 잘해. 있잖아 니들 나한테 좋은 것 좀 많이 가져와.
여러분 바울 사도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성공, 출세, 돈, 명성, 세상에 좋은 거 이미 다 가졌는데 예수 만나고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굳이 그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까지 했느냐? 간단해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못 배우고 배경 없던 옛날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죠. 오사학교 교장일 때 주기철은 학생이었으니까 학생대 교장. 근데 산정원교회 장로님으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새까만 제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을 때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대접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넘쳐요. 어느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문제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목회자들에게 참 잘한다고.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은 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더라. 이게 산 경험이 되면서 이게 문화와 토양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회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당회를 할 때 하여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절대로 회의 장로 되지 마십시오. 이 당회는 이사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결의기관,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이 주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지나고 나서 뒷부분 읽을게요. 여러분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회의가 주 역할이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게 주 역할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토닥여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본업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요, 이 장로들을 또 둘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들 중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잘 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배로 갑절로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갑절로 존경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르침과 말씀에 전념하는 장로들에게는 더 그리할지니라. 왜요?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원리예요. 질서예요. 이거는 기초입니다.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모세가 말씀 받으러 들어갈 때 자리에서 쫙 일어나서 존경을 표했던 게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요, 이제 모세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 임할 때 상징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회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광경을 봐요. 그러면은요,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다시 또 일어나요. 자, 10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일부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설교자에게 집중을 하셔서 한 단어, 한 문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 전사님 설교할 때도 똑같아요. 아멘? 제 아내가 얼마 전에도 저기 3.1교회 얘기를 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지금 오셔서 담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아내랑 저랑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유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사람 무지 많은데요. 예배 집중 안 해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딴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유명한 교회들이 빛 좋은 개살구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알려진 교회들 다 한번 탐방해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 뇌 수술을 한 다음에 설교 못할 때 그때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요, 몇 군데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냐면 실망감 커지니까. 그거 엉터리에 다 가짜입니다.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어디 스마트폰으로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전력 다해 찬양하시고 전력 다해 기도하시고 전력 다해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예요. 기초.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우리 교회 가득하는 것 전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니 그거 다 뽑혀요. 하나님 그 숫자 별로 신경 안 써요. 얼마 전에도 제가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실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다룰게요. 마지막 한 절. 자, 이런 기초가 잘 된 모습들 중에서도 진짜 기초가 튼튼한 한 사람이 등장하래요.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아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사실 이 전까지는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티도 안 나요. 뭐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부터요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부각이 뭐냐? 뭐 리더십이 탁월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집안이 좋고 뭐 역량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리에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려면은 지금 집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저 탐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이부자리에서 좋다 이 사랑스러운 입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으려면 좀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를 특별히 가치 있는 하나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덜 가치 있는 어떤 하나를 포기해야만 해요. 젊은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이성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바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수많은 잡동사니 일을 있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선택한 거요.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선택한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죠. 아이고 젊은 사람이 젊은이답게 좀 에너지를 발산해야지. 좀 아이씨 신나게 좀 젊음을 보내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나중에 나이 들어 팔다리 관절 아프면은 놀러도 못 다니는데 젊을 때 시컷 놀아야 나중에 후회도 안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놀아야죠. 그런데 나는 이 젊은 세월 하나님께 올인할 거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거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결단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제 둘째 동생 치질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치질이 나은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된 바람에 실망을 해가지고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다 하시니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락 안 받고 교회 지하실 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또 병까지 났고 목사님이 와서 보시더니 그냥 에이구 그러더니 4층 종탑방 위에 4층 옥상 위에 5층 종탑방을 꾸며줘서 거기서 제가 5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건물 안에 혼자 있으니까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무서워요. 교회가 무서워요. 밤새 혼자 있어봐요. 무서워요. 그리워요. 사무치게 그리워요. 사람이요. 그 방 열쇠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1층에서 그 5층까지 걸어 올라갈 때요. 누가 방 안에서 기다려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안 되는 망상이죠. 누가 기다릴 열쇠 나밖에 없는데. 발자국 소리 들리면요. 누가 이 5층까지 찾아와서 문을 좀 두들겨줬으면 좋겠다. 5층까지 않아요. 보통 3층까지 왔다가 도로 내려가요. 근데 제가 귀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도 제 집이 저 5층에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요런 분들 밑에서 1층 발자국 소리 문 열고 닫고 발자국 소리 들으면 제가 다 들어요. 귀가 제가 그렇게 좋아요. 제가 저를 얘기 줘서 절대로 뒤에서 제 뒷얘기 하지 마시라고.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사무치게 외롭고 무섭고 그러니까 하나님 겁나 외롭네요. 하나님. 기도하고 읽고 쓰고 기도하고 읽고 쓰고 성경 보고 지금 와서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조고하라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 가고 여자 손잡고 단둘이서 국장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박재신 있니? 누구랑? 얘기해줘. 간 적이 있구나.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딱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잘했다. 참 잘했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남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지금 수협에 나와 있는 청년들, 일이 많아요, 보니까. 교사도 해야 되지, 찬양팀도 해야 되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지, 어떨 때는 얘들 연애는 언제 하냐? 데이트할 시간도 없겠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눈으로 보면요, 안 불쌍해요. 보배로워요. 보석들이에요. 이런 애들 데려가야죠. 박재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여자 만나 데이트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볼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세요. 모세가 하나님 제 후임자 누굽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다.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그 누구보다 뛰어난, 누구보다 강렬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문집사, 권사, 청년.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초를 튼튼해야 높이 올릴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 처제, 형편, 문제, 아픔, 장애물, 이런저런 복잡한 사인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능력 많으세요. 그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서 기초를 다져가는 것, 여기 전력을 다하시고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